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북이죠. 충북. 예, 충북 보은 맞나요? 예, 유금사에서 이 성지순례를 와주신 법우님들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본명이 쉬워요. 예, 원빈이라고 하고요. 원빈.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 혹시 탁구 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세요? 몇 부 치세요? 6부? 6부? 이제 제가 대회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국 5부에서 전국 4부로 승급했거든요. 일단 뭔지 모르고 막 박수를 치시는데. 근데 전국 4부로 승급을 하니까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성명으로 등록하라 그러더니 이제 원빈쌤으로 바꿔줬어요. 선수 등록을 원빈쌤으로 바꿔줬는데 근데 그래서 스님 본명이 뭐라고요? 원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장난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저희 등록하시는 분이 장난인 줄 알고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명이 원빈입니다. 지금 성덕사에서는 요즘에 이제 100일 동안 어른 수업이라고 하는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른 수업을 13번째 하는 날인데, 이 어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경전을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 어른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들, 이제 저희 절에는 청년들이 좀 있어서 청년들이 어른다워지려면 어떤 태도를 연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유튜브에 컨텐츠로 만들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주 의미심장한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아서 화를 냈어요. 이런 주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왜 화를 내냐 그러면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화를 낸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 제가 화를 잘 낼 것 같으세요? 안 낼 것 같으세요? 안 낼 것 같아요? 네? 잘 낼 것 같아요? 사람 반대국부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사람 눈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고, 이 어렸을 때, 이제 완전 어렸을 때 한 1년 정도 화를 잘 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화를 얼마나 잘 냈냐면은 학교에 문제아였어, 문제아. 왜냐면은 친구들이랑 말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두 마디도 안 하고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냥 때리고 보는 거예요. 두 마디도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순둥이도 그런 순둥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년 만에 갑자기 그렇게 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치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순둥이처럼 바보처럼 애들이 무시하고 그러는데 웃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럴 때도 웃으면 무시당한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화를 낸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꾸 화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척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화내는 거 구경했잖아요. 애들 많이 화내니까. 그때 막 인상 찌푸리고 그 다음에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화내는 척. 그랬더니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저를 존중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을 한마디만 하면 잘 들어주고 무시하지 않고 애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화를 내는 척을 계속 연습을 했어요. 효과가 좋으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 화를 내는 척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화난다는 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화내는 척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정말 폭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내는 척도 충분히 했지, 화내면 생기는 이익도 봤지, 거기다가 화도 나기 시작했지. 그래서 친구들 정말 많이 때리고 다녔습니다. 그때 빼고는 안 때렸어요. 그때 빼고는 안 때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화를 내야 된다. 이럴 때 손해보고 싶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화를 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정도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의 기준이 확립되기 시작할 때쯤 전 예전과 다르게 화가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척을 하는 것을 반복했더니 그것이 진짜 배기 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1년간 저는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때리는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꼭 손해보고 싶지 않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야 될까요? 좋은 전략인가요? 때에 따라서는 좋은 전략인가요? 필요할 수도 있나요? 네, 이런 기준이 이렇게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그리고 자기 주변에 시한폭탄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화를 내는 척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화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내는 척은 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진짜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미 분노에게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나면 몰상식해지거든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친절하던 사람이 화나잖아요. 몰상식해집니다. 그건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힌 중생의 특징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거는 그냥 중생 공통이에요. 공통. 그 사람만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사람만 저렇게 몰상식한 게 아니라 화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화를 자신의 손해보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옆에다 둔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흑우. 흑우. 검은 소인가요? 저도 검은 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인터넷을 이래 하는데 흑우 없지 뭐 이런 말들을 자꾸 애들이 쓰는 거예요. 저희 20살 흑우 들어봤어? 흑우? 흑우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20살이 모른대요. 20살이. 야, 그러면 제가 제일 젊은 건데. 저 흑우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흑우가 뭐가 변한 거냐면 혹우가 변한 거고, 혹우는 호구를 발음 그대로 한 거예요. 애들이 예전에는 호구 그러다가 그거를 요즘에는 흑우 이러는 겁니다. 요즘에 호구라는 단어 잘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흑우라고 써요. 흑우. 여기 우리 한국어 강사님도 지금 한국어 강사님인데 모르시는 단어네요. 참고로 호구가 비속어일까요? 표준말일까요? 비속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되는 표준어입니다. 표준어입니다. 호구. 한자를 적어 놓을 걸 그랬네요. 호구가 비속어가 아니래요. 표준어래요. 비속어는 호구가 아니라 뭐 빵 셔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봉. 예. 이런 게 비속어고 호구는 표준어랍니다. 그런데 저 호구, 흑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인 거냐면,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왜 운동 경기 같은 거 하면 한참 리그전을 쭉 해가지고 승패를 막 쌓아가서 결국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결승부터 하든지 8강부터 하든지 아니면 결승 가든지 해가지고 결승까지 겨우겨우 잘해서 올라갔는데 결승에서 꼭 떨어지는 팀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팀만 만나면 결승에서 꼭 지는 팀이 있어요. 딴 때 다 잘하다가. 그런 경우에 상대팀에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수고했다 호구야 이러는 거예요. 수고했다 호구야. 나한테 져주려고 열심히 올라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손해를 보는 것. 이런 걸 보고 호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기가 싫으니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쓰는 거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면 그렇게 화를 내는 전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격 따라 틀린데 자기가 뭔가 조금 손해본 것 같다. 자기가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 있죠? 예, 굉장히 다혈질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불같이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하냐면은 작전을 짭니다. 전략을 딱 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때, 손해본 게 싫어가지고 화를 낼 때 아주 뜨겁게 화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차갑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무서울 것 같으세요? 차갑게 화내는 사람이 훨씬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막 뜨겁게 화내는 다혈질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의외로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막 화낼 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런 다음에 잠깐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화 딱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네가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화내면 되냐?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요. 순수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안 재고 화를 내는 겁니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감정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딱 숨긴 다음에 아주 교묘하게 이성을 활용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어려워요. 잘못했다 하면은 뭐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런 사람을 화나게 만들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화를 내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혈질이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은 차갑게 화를 내든지. 차갑게 화를 내는 걸 이제 그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죠? 그래요. 아이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결국은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이제 지금 다혈질이 더 무섭다 그랬나요? 차가운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나요? 차가운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죠. 인류 역사에서도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화를 냈던 사람들은 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무슨 정치 이 패권을 바꾸고 이런데 분노를 썼었는데 아주 차갑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이 순혈주의자들이 있어요. 순혈주의자. 순혈주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나치예요. 나치.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치 수용소를 경험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신분석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정신과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수용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인간 군상이 어땠는지, 본인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런데 그 묘사들을 보잖아요.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 나치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때 화를 내질 않아요. 감정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운 분노가 무서운 이유는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정 하나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런 무서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좀 손해보고 무시당할 때 화내는 게 도움이 되는가 그랬더니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씨앗이 돼서 열매를 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 돼서 발전하면 성격 따라 다혈질로 자주 뚜껑 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차가운 분노로 자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나는 정당하다. 지금 여기서 화내야 된다. 저 사람 맞아야 된다. 저 사람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런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요. 자신과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손해보고 무시당할 때 화내는 게 유용한 전략이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화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분노가 무섭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날의 칼이고 자신의 목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을 벨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래야 조심이라도 하니까. 왜 보면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이 어른 수업 주제가 아는 것이 힘이다였어요. 근데 분노에 대해서는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만큼 화냅니다. 아는 만큼 화내요. 사람들 되게 웃겨요. 모르잖아요? 화 못 내요. 모르면 화를 못 내요. 저도 어렸을 때 애들이 저 무시한다고 생각 못 했어요. 아니, 그냥 친한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무시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서 보는 애들이 네가 힘도 더 세고 네가 운동도 더 잘하고 그런데 왜 저 친구가 그렇게 막대하는데 그러니까 막대한다는 게 친하게 막 그러는데 근데 그거 왜 무시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기준을 심어준 거지. 그거 사실은 그냥 친한 거였어요. 그런데 기준이 딱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 청소 잘하는 법 모르는 사람 있죠? 청소를 할 때는 결대로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판을 딱 봐야 되잖아요, 일단. 장판이 이쪽으로 깔렸는지 이쪽으로 깔렸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장판 결대로 해가지고 걸레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 딱 접어서 쭉 한번 훑고 쭉 한번 훑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문지르면 먼지가 다 남아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쫙 훑어가지고 싹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걸 안 배웠을 때는요, 안 배웠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방 청소하는 거 보고 화가 안 납니다. 근데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마음이 깝깝해지면서 저래서 되겠나. 화가 나요.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원두 막 가려서 드시고 그러세요? 원두 막 가려 드시고 그러세요? 아니 막 원두에 대해서 막 호불호가 명확하고 나는 이 원두가 맛있고 나는 이 신맛이 좋고 나는 이 쓴맛이 좋고 나는 이 과일 맛이 좋고 마시면은 꼭 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콜릿 맛이 조금 있고 아주 미각이 뛰어나서 알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커피숍 가서 화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5,000원 냈는데 커피를 이따위로 뽑아봤다고. 진짜예요.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누가 화를 잘 내는지 봐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를 한번 봐보셔야 돼요. 그건 모르면 화가 안 나요. 아는 만큼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근데 그렇다고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알아야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된다는 거냐면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그게 분노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화가 나는데 이번에도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기준들은 결국 나와 주변의 목을 죄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저것도 잘못되어서 다 교정해 줘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에 빠지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받아들인 기준이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약이 독이 되는 순간이죠. 아까 하신 말씀이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좀 손해보기 싫고 무시당하기 싫으면 무조건 져주면 또 안 돼요, 사실은. 화를 내는 척을 좀 할 때는 화를 내는 척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도 분명히 약으로 쓸 수 있죠. 근데 독을 약으로 쓸 때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독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분노를 쓸 줄 알아야지 이게 마냥 좋다고 마냥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너도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왜 일어나는가? 다름 아니라 이럴 때는 화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으로 인해서 화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 정보, 그 사실에 대해서 집착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거라면, 친구가 가끔 만났을 때 자기한테 친근감으로 욕할 때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옛날 친구들 만나면 욕 가끔 안 하세요? 아, 가끔 하지 않으세요? 네.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했던 그 욕을 아들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봐보세요. 상황은 똑같잖아요. 누가 했냐 생각해 보지 마시고 그냥 똑같은 욕 들었잖아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를 들었는데 누군가한테는 화가 나고 누군가한테는 괜찮죠.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욕한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듣고 싶지 않고 이 사람한테는 들어도 괜찮고 라는 기준 때문인 거예요. 결코 우리가 화나는 건 바깥의 원인이 있지 않아요. 내 기준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걸 알아야 이 독을 다룰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자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공자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중대한 덕목은 그 규범의 경계를 넘지 않지만 사소한 덕목은 그 경계를 좀 넘나들어도 괜찮다. 아는 만큼 화가 나요. 근데 동시에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안 배울 수는 없어요. 배워야 돼요. 근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선을 넘어도 괜찮은 것,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에게 사소한 것은 좀 봐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할 때 무조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건 좀 눈 감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좀 감으면 돼. 청소하는 거 보고 자꾸 화난다. 그거 지금 열반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청소 못한다고 열반 못하지 않아요. 청소 못한다고 돈 못 벌어요? 아니요. 돈만 잘 벌어오면 돼요. 아, 왜 그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불행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사소한 건 좀 그만 넘어가주면 좋다. 그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비결이고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특히 불자들은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대한 것과 사소한 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원고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불교에는 계율이라는 도덕적 덕목들이 있습니다. 5가지가 주어지기도 하고 10가지가 주어지기도 하며 심지어 250가지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소한 것과 중대한 것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죠. 이 중 가장 중대한 계율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한 건 좀 봐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잘못 읽었다고 승질 내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사소한 거니까 이런 건 좀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눈 감고. 사람마다 계율을 받는 그 격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계율의 개수가 틀리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5가지 받으셨죠? 5개 받으셨죠? 네, 제가 불자 5개. 근데 스님들은 250개 또는 348개 받습니다. 그리고 출가자 그리고 제가자 공통으로 받는 계율이 보살계죠. 보살계는 10중대계와 48경구계가 있죠. 이 보살계에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중대계. 이거는 사소한 거야 아니에요. 중대한 거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48경구계. 이건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것과 중대한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자녀들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자녀 포교 성공하신 분? 한 분? 다 저래다 다 배워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분이에요. 아니, 지금 남들 다 당연한데, 자기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시면 화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화낼 수 있어요. 이게 누군가를 포교하는 데 성공을 하시려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사소한 거, 뭐 눈 감아주는 거. 왜냐면은 자녀들을 절에 보내놓고 이제 절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예의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거, 수행하는 거, 계율 지키는 거, 얼마나 다양한 걸 이 부모님들 미리 이끌어 주신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아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고 거슬리고 화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데리고 왔던 사람이 절이 싫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가요. 사소한 건 좀 눈 감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억지로 끌고 와서도 끌고 와가지고 여기 계속 있게 하려면 좋아야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예, 지금 여기 요 학생이 20살이거든요. 20살처럼 안 보이죠? 20살 같아요? 아, 예. 예. 사소한 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 학생이 한 10년 전, 한 이쯤에 절에 처음 왔어요. 한 10년 전, 이때쯤 절에 처음 왔는데, 이 친구들 부모님이 절에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절에다 버렸다가 아니라, 네. 절에다 버린 거 아니고요. 자꾸 이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 하루 일정이 아침에 새벽 수영 갔다가 절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절에서 아침 먹고 교복 입고 학교 가서 학교 끝나자마자 교복 입고 와서 절복으로 갈아입고 절 500배 하고 밤 9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책 읽고 그리고서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도반스님들이 와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쟤네 부모님 없어요? 잘 사는 집이에요. 부모님도 다 계시고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교육을 맡긴 거죠. 교육을 딱 맡겼는데 제가 이 친구들 딱 만나자마자 정해준 게 있어요. 중대한 것과 사소한 것. 사소한 것은 하나하나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나머진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사소한 거죠. 중대한 거 3가지만 지키면 된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 것.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임신하지 말 것. 네. 사소한 것 빼놓고 절대 넘지 말아야 되는 테두리를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됩니다. 피교육자, 배우는 사람이 교육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가장 크게 실망할 때가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준이 일관되지 못할 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이러면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감정에 의해서 화낼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를 들거나 욕을 하거나 벌을 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절제하는 듯 말하지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교육은 안 됩니다. 일관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일관된 기준은 사소한 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지면 되니까.
근데 세 가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각자의 그 중대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소한 것은 눈은 감아주는 거죠. 중대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 감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중대한 건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봐야 되는 겁니다. 눈물을 아주 쏙 빼게 혼나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애들 맞는 거 안 무서워요. 애들 많이 맞아보면요, 맞는 거 더 이상 안 무서워요.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의지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래서 요 또래 아이들이 저희가 원래 저기 고양시 일산에 있었거든요. 그 일산에 있을 때 중학생 여자애들, 남자애들 한 7, 8명 정도가 아침마다 왔었어요. 새벽 예불에. 이 친구들이 다 부모님들이 교육 맡긴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최고의 벌은 뭐냐면 너 절 출입금지. 한 달, 3달. 넌 그냥 오지 마라. 그러면 눈물을 쏙 빼는 거예요. 눈물을 쏙 빼면 봐주느냐? 안 봐줘요. 한 달은 못 오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기억시켜 줄 필요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막 때려서가 아니라 때려야 말 듣는 건 동물이에요. 동물처럼 키우시면 안 돼요. 욕 들어야 말 듣는 건 그건 성공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규칙에 의해서 서로 합의된 그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육이 됩니다. 중요한 건 중대한 것과 사소한 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무시당한다, 손해본다. 이 상황에서는 화내야 된다. 이런 기준이 각자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 화 안 내면 뭔가 자기가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이 있으시죠? 그걸 보고 불교에서는 상이라 그럽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통틀어서 그냥 아상. 그걸 보고 아상이라 그래요. 아상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자비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시죠. 지금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이걸 물어봐야 되냐면 상이 올라올 때. 이때는 화내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들 때. 또는 화내고 있을 때. 화내고 있는 몰상식한 자기를 발견했을 때. 그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아상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자비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아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지옥 가기 축생을 면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를 악물고 발버둥 쳐서라도 자비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분들은, 그리고 자비심을 지키는 분들은 이 삶 속에서 손해보고 바보처럼 보이고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천상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파멸의 길을 간다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천상의 길을 간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으세요. 해탈의 길 안 간다고. 자신의 선택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번 상이 중요한가? 자비심이 중요한가? 이걸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자기 기준 가지고 화를 내는 건 아주 중대한 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원고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대한 덕목들에 대해서 비겁하게 눈을 감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나 그리고 세상의 행복에 크게 위험하지 않은 소소한 잘못들은 눈 감기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들이 사실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집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잘못이지만 기준이 없는 이에게는 잘못이 아니니까요. 내 눈에 잘못으로 보이는 게 상대방에겐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친구 만나면 잠깐 반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 부르던 별명으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인가요? 아니죠. 근데 꼭 옛날 그 친구 만났는데 자기 선생님이라고, 자기 성공했다고, 자기 부자 됐다고, 자기 명예 생겼다고, 왜 반말하냐고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말한 사람 잘못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바로 상의 무서움이에요.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착각이라는 게 문제예요. 법상은 사람마다 전부 다 틀리다는 것.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 기준으로 재단에서 나에게 충고질하는 사람이 과연 좋게 보일까요? 중대한 일에는 눈을 부릅뜨고 사소한 일에는 눈을 감을 줄 아는 그런 연습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는 만큼 화낸다고 몰라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네, 배우는 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게 독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관계 속에서 중대한 것과 사소한 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중대한 건 눈을 부릅뜨고 아주 혼쭐을 내줘야 돼요. 처음 딱 잘못했을 때. 그 선을 넘어가면 발로 차버려야 돼요. 요 중학생 여자애들은 제가 발로 차지 않았는데 남자애들은 발로 엄청 찼거든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아주 혼쭐을 내줘야 돼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소한 건 다 괜찮다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다 괜찮다. 죽지만 않으면 다 괜찮다. 사람만 있어주면 다 괜찮다. 이렇게. 그래야 그 사람과의 세상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독 가지고 약이 됐다고 독을 너무 자주 쓰면 안 됩니다. 나와 남을 해칠 수가 있어요. 독임을 분명히 알고 써야 할 곳에만 꼭 쓰는. 그래서 불같이 아주 사자처럼 화를 내는 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건 중대한 사항에서. 나머지는 관세음보살님처럼 다 포용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실 때 우리가 삶이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좀 전달이 됐나요? 네. 뭔데요? 거시기 그 뭔지는 모르겠으나 전달은 충분히 됐죠? 아이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화나는 순간에 꼭 물어보세요. 아상 지키는 게 중요한가? 자비심 지키는 게 중요한가? 제가 부처님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좀처럼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한때도 멈추지 않고 생겼다 하면 곧 사라지곤 한다. 아상에 집착하는 건 바람과 같은 마음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겁니다. 바람 잡으려다가 행복 놓칩니다. 바람 잡으려다가 사람 놓칩니다. 흘러가는 바람은 그냥 흘러가게 두시는 지혜를 꼭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